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맛보며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은혜와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누구나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혼란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똑같은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하며 오히려 단련하여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각과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초점, 나사로의 질병이 죽을 병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나사로의 질병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해석하기를 이건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데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느냐면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차이 난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까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통달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사람만 알게 되어진다. 로마서 8장 7절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현세 중심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 땅의 중심으로 에서부터 하늘에 대한 중심으로 바뀌어진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일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은 좋지 않다, 어떤 일은 좋다라고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지 않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나에게 손해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닥치는 인생의 문제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인생의 문제를 봤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닥치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눈을 가졌는지, 영적인 주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닥친 인생의 문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까지 역사를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는데, 우리에 닥치는 현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뜻대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 오늘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구두 순서를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은혜를 받고 헌신하며 25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살 되는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인도로 떠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일, 많은 개인적인 불행들이 연속해서 찾아왔습니다. 1년채 지나지 않아서 5살 난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 사건으로 해서 아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려 시달리다가 아내마저 죽게 된 일을 경험합니다. 7년 동안 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지 못하는 인생의 낭만과 절망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년 20년 만에 벵가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드디어 성경 인쇄 작업을 시작하고 감격스러운 이 날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그 시간마저 너무 아까워서 캐리 선교사님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20년 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번역본 원본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던 벵가로 문법책과 사전까지도 다 타버리는 낙심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래도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믿음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불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일은 우리를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 번역과 신학교 설립과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등 위대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수고가 다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바로 주님의 뜻을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뤄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지구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혼란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야망은 무엇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이게 다 나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 인생을 결코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향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완벽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들을 다 완수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 그 날에 내게 주실 소망을 의지한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삶,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성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열심이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충성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충성이다,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이 특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핍박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후에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중심들을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며 오늘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내 뜻, 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역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